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그 야생 초지에 대한 그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물론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에 야생 세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맹수가 사슴을 잡아먹는 간격이라든지 누 새끼들을 잡아먹는 광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속간대에 새끼를 낳았어요. 네발 동물은 새끼를 낳으면 5분 안에 걸어요. 10분 지나면 톨짝홀짝 뛰고 20분 지나면 막 달려요. 노떼 속에 새끼가 태어났는데 배고픈 사자가 그 새끼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어미 너우는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장하고 불러서 들어받으려고 하고 그 배고픈 사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갓 낳은 새끼가 사자에 물려 그 목이 쪼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미 누가 사자를 목숨 걸고 들어받으려고 하다가 들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 입에 물린 목으로 숨 쉬지 못하며 고함 지르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 슬픈 광경을 어미 너우가 다 보고 있더니 그 새끼 너우가 이제 목숨이 끊어져 고개를 툭 들고 오니까 어미 너우가 몇 분 울더니 이러더니 그냥 뒤돌아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동물이기에 그 슬픔과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가슴 속에 담아둔 약자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야생세계의 그 생태계입니다. 양육강식, 이게 별로 아름다운 단어처럼 들리진 않지만 자연세계에서는 그 원리가 지켜지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야지에서 오랜 세월 양들을 먹이며 맹수들과 싸우고 산짐승들과 싸우며 풀과 물을 찾아 헤매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왕이 되고 다른 삶을 살았어도 그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질문 앞에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는 양을 칠 때 자기는 먹지 못해도 자기는 배고파도 양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초지를 찾아 양들을 우리에 두고 이 산 넘고 저 강 건너며 좋은 풀 좋은 물을 찾아 막 헤맸던 것도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꿈 하나가 있었다면 풀이 많은 초지를 발견하여 자신의 양들을 거기에 누이고 그들을 기름지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양들을 위하여 살았고 또 한 번씩 맹수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양을 물어 죽여 뜯으려 할 때마다 자기의 신분의 위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 맹수와 싸우며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으며 자신의 양을 보호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두고 맹수들이 와서 해치질까봐 두려워 밤잠 자지 않고 빙빙 돌며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해 줬던 그 시간들, 아플세라 굶을세라 한없이 양에게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던 기억들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장군이야, 하나님은 사업가야, 하나님은 뭐야 이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옆으로 세긴 하지만 좀 시골에서 자라나고 바닷가에서 헤엄도 쳐보고 개구리도 좀 잡아보고, 응? 소등도 한번 타다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듯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너 고향이 어디야? 병원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어. 재미없어.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소하고 자랐어. 이래야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 그죠?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 다윗은 삶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한 2년여간에 코로나 전국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기가 막혔어요. 두 번째는 억척이 무너졌고, 세 번째는 뭔 놈의 이런 세상에 있나 싶기도 하고,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또 2년 차 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게 재물을 내줘야 되고, 사업장을 내줘야 되고, 안전을 내줘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내줘야만 하는 슬픈 사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배가 고프고 한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아파하니까 이걸 말도 못하고 그냥 벼락 맞았는가 보다 하는 심정으로 꾹꾹 참으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십 대 가장이 커가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통닭집하고 라면 가게하고 행상하고 막 하며 꿈을 키워가다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리마다 텅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이 이름 아래 다 눌려놨어요. 입 다물으라고, 모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자유로 돌아가면 그동안 숨겨놨던 어둠들, 고통들, 아픔들이 막 드러날 거예요.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대통령을 원망하면 뭐 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속은 시원해질 줄 몰라요. 시원하지 않아요. 큰 틀에서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의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빛은 빛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세상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답을 낸 것은 뭐냐? 여호와를 목자 삼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팔레스타인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풀을 먹이고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잠을 자는데 우리에 들어온 양들을 세어보니 99마리,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산저산 넘다가 지쳐서 죽었다는 이야기,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그 전설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애달픈 사랑과 양을 지키고자 하는 목자의 간절함을 담은 이야기지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다 지쳐 쓰러져 죽은 목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기꺼이 주님은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춘천에다가 감자를 심었거든요. 좀 있으면 이를 먹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감자 하나 심으면 나도 궁금해요.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감자 얼마나 자랐냐고. 잘 자라고 있대요. 근데 가서 이렇게 다른 심은 것들은 이렇게 막 나 있는데 거꾸로 심은 거 좀 늦게 났어요. 그 늦게 난 것만 해도 기분이 꽤나 안 좋더라고요. 빨리 나지 이렇게. 식물을 하나 키워도 싱싱하게 자라야 기분 좋아요. 아멘. 애기 키워보셨잖아. 애기가 물어 하나, 애기가 너무 좋아, 안 커라, 크지 마라, 그러면 졸업병에 걸려요. 애기는 너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이 싱싱하기를 원해요. 청청하기를 원해요. 가슴에는 소망이 넘치고 그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눈망울이 빛이 나며, 아멘. 그리고 그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려한 꿈을 안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너무 차가워요. 제가 송도 와서 2009년도 송도 상가에서 스케치를 해보니까 송도가 너무 차가워요. 하늘을 솟은 그 물들은 유리벽은 너무 차갑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상 나가면 남이 만드는 울타리에 있기보다는 여러분은 홀로 되어 광야에 딱 서보면 세상은 맹수들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여기 가도 벽, 저기 가도 벽. 여기 가도 목이 마르고 저기 가도 목이 마르고. 그렇게 힘세고 살찐 맹수들이 한 달도 살아보지 못한 갓 태어난 어린 누 새끼들을 양심의 가책 하나 받지 않고 아작아작 씹어먹는 그 냉엄한 세상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벽과 시달리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꿈을 접어버린 새 그냥 꿈 없이 마음이라도 편하자고 살아보니 점점 우리의 인생은 도태되고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고 어둠에 갇혀서 소리 없이 살다 사라지는
그런 슬픈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막 그것이 운명처럼 다가와 인생이 그러려니 하며 맞지 않는 위로를 받고 인생을 포기하면 그뿐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 생활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딱 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더라, 하나님은 목자시더라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한 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기결되는 결론이 뭐냐고요? 그거 뭐냐면, 나 진짜 귀찮았어. 여호와 목자이시니 나 너무 귀찮았어. 시시콜콜 간섭하고 숨도 못 쉬게 했어. 잔소리는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다윗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뭐냐면 모든 분야에 기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사람과 하나님 밖의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안 삼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기름짐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항상 어둠과 이유 모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니까 돈을 잡으려고 하고, 친구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덜 불안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가장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작아져요. 나약해져요. 영적으로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사람 제끼고 돈 제끼고 세상 제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이 믿어지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실 청년 때는 외로움이 오면 내가 청년이기에, 싱글이기에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싱글을 더블로 만들어 보죠. 그런데 더블 만들면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더블로 와요. 그게 인생의 무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블 되니까 트리플이 되는 거지. 애가 나오니까
점점 인생의 무게는 더해져 가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트리플이 되고, 자다 보니까 포스가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생길수록 부담이 되네? 40을 넘기면 삶의 부담감이 없을까? 50이 되면 걱정 없는 삶을 살까? 아니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인생은 무거움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무거워져요. 쉴 날이 없어요. 안식할 날이 없어요. 더더욱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딱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슬퍼도 돈 벌러 나가고 아파도 돈 벌러 나가요. 그래서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연적 위치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벌어야 먹고 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은혜가 있는데, 교회 밖의 이방인들은, 교회 안의 이방인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못될까봐 두렵고, 돈 떨어질까봐 두렵고, 잔고가 좀 줄어들면 막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이렇게 의식주의에 노예되고 그 중압감이 힘들어 지쳐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하늘가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의식주 염려해요, 안 해요? 그러고 같이 하지 말고 염려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먹을 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여전히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심각하게 들어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천하태평처럼 살라고. 그거 아니지. 우리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고, 누구보다 땀을 열심히 흘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 기초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사명 위에 땀을 흘려야지. 염려함으로 수고를 하게 되면 하늘에 기름진 이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의 땀방울에 10가지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한 가지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 내 수고로 땀을 흘리며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지 말라고. 산 게 뭐 있냐고요. 저면 죽어가지. 50년 60년 먹을 걸 위해 수고하였는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죽을 된 육체밖에 더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 건축하시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에 이 혼란 시대에 건축을 미친다고 걱정 안 되느냐고. 당신이 왜 걱정하느냐고 그러죠. 아니, 잘 들으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는 교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목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기도, 큰일 났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마귀더라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어둠 속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성도가 걱정을 해? 어차피 우리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야. 꿈을 품어야 돼요. 아멘. 희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채우신다니까.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만 먹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의식 주위에 살지 말고 주위에 사십시오. 6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뭐란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되면 주님 주시겠지 뭐. 여러분 있잖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살아나고 보니까 부질없는 짓 했다, 이 생각 들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시간을 염려라는 어둠으로 죽이지 말고, 아멘, 하나님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로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이 온다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그 은혜가 와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잘 되는 걸 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비틀거리고 메마르고 고통 중에 있고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것은 근심의 노예로 지으신 게 아니고 기쁨을 찬양하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걸 원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보세요. 나 진짜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러면 살아보시라고. 하늘에 보너스 막 던진다, 하늘에서 덤탱이를 씌운다, 축복의 벼락을 맞을지어다. 하나님 기뻐하면 된다니까. 저는요,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누가 뭐 꽃을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케이크 받고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지금도 낯설어요. 그 뭐 꽃 좀 들고 꽂아서 주면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던구만. 이제 가나안 교회 나오면 100만 송이 꽃이 늘려 있어요. 이제 몰라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시들면 나고 시들면 나고. 주님 다 하신다니까.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인데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란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가장 큰 절망이 뭐냐면 길이 없어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끌려가면 되겠지만 주체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 1, 2년은 깜깜할 수 있어요. 근데 길 찾아 헤매지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아보세요. 하나님 길을 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양들이 초지에 놓여지면 푸른 풀밭 시내 문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양들 주변에는 야생 동물들이 항상 따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많은 맹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상 1년에 한 20 몇 마리씩 항상 희생당해요. 근데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이 야생동물에게 희생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목자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절대로 희생당하지 않아요. 아멘. 양들을 팔레스타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동이 몇천 마리의 양을 이렇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되고 저녁이 되어 한 목동이 메나 메나 이러더랍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냥 메나, 거꾸로 아멘을 하지. 메나 이 말이 그 나라 말로 나를 따라라 그 말이란다. 근데 메나 메나 하니까 한 무리의 양이 그 목동에게 확 몰려가더란다. 그리고 쭈르르 따라가더래. 그러면 또 한 목동이 메나 메나 하니까 또 다른 한 무리의 양이 그 목동을 따라가단다. 똑같은 목동의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이 메나를 하는데 따르는 양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를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하는 고로?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목동의 옷을 입고 메나 메나 했대. 한 놈도 안 따라오더래. 다윗이 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따라가거나 유혹을 따라가거나 화려한 전등불을 보고 따라가거나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 나오셨으면 목사 말 들어야 돼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말 잘 듣는 양도 말 안 들을 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목자가 메나 메나 해도 씨부리고 있네 이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지 생각 내뱉고 고집 내뱉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밤 되면 그는 시체가 돼 있다는 거야. 우리를 떠난 양은 야생의 밥이 되는 거야. 뼈만 지잘났다고 해도 뼈만 앙상하게 남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번성해지고 자녀들이 꿈을 꾸며 큰 날개를 펴서 유유히 창공을 나르는 그 희망들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삐쩍 말라있는 가정, 삐쩍 말라있는 심령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지고 집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을 때가 언제냐면 특징이 있대요. 그게 병이 들면 절대로 목자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병이 들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병이 들어오고 자만병이 들어오고 고집병이 들어오고 잘난병이 들어오면 목사 말 안 들어요. 너는 설교나 해라. 내가 와서 한번 들여다 줄게. 그럼 듣기 좋으면 몇 자 적었다가 듣기 싫으면 성경 보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변화를 거부하시려거든 가나안교회 오지 마라. 의미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길 열려요. 형통해집니다. 왜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란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란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하고 막대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놈이에요. 지팡이도 나무 막대기고 막대기도 나무 막대기예요. 이게 뭐냐면 뭐 딱 맞는 말은 아니고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 이렇게 손잡이가 이게 U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것 가지고 물론 뱀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쓰지만 양들이 풀을 먹다 보면 항상 구렁텅이에 빠지는 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목줄에다 걸어가지고 양을 끄집어 올릴 때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 말 안 들을 때 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짐승은요, 내가 키워봐서 알아요. 아무리 염소 새끼도 패니까 말 듣더라. 목사님 지금 민주화 시대인데, 아니요, 성경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주시는데요? 막대기가 지팡이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사랑이고, 말 안 들을 때 막대기로 때리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말라고. 인생은 절대 기다려주지도 않고 한 번 잘못 선택하면 10년을 낭비해요. 뭐 10대, 20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30이 넘어서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리고 40, 50이 되어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은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얼빠진 인간들은 화려한 전등불 보고 간다? 그 전등불 안에가 얼마나 야생동물인데 그 진광자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지팡이에 막대기 딱 가지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빠질 때 올려주고, 엉뚱한 길 하면 뚜디팽이 이러잖아요. 기분 나면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꺾일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잘난 체 하면 답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 굴복될 때까지는 축복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끼기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자기 모든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굴복할 때, 그때부터 자유가 오고 형통함이 오고 축복이 오더라고요. 나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와서 신망 뜨는 사람 진짜 저는요, 내가 모르는 책에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딱
열애하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애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저도 코스프레 봤어요. 죽을 고생만 했다니까. 은혜가 없어요. 삶에 은혜가 없어요. 뭔가 은혜가 와야 대박이 터집니다. 아멘. 즉 뭐냐, 하나님의 목자 삼는 거야. 하나님 주권 앞에 딱 나를 내맡기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도 두렵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그거 딱 믿어주는 언제나 해외 선교를 가는데 정말로요, 내가 그거 처음 경험했어요. 돌풍에 비행기가 휩쓸렸어요. 진짜로 뭐더니 턱끄덕 이건 항상 있는 일이지만 비행기가 샥 오르더니 톡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와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조금 떨렸어요. 나도 속으로 조금 떨렸는데 조연했어요. 주여, 지기든지 살리든지 하시라고. 근데 속으로 좀 떨리는데 그래서 주님 믿었어요. 바울 생각했어요. 응? 바울 생각.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삼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앞으로 1년이 참 힘겨우실 거라고 늘 예상하는데 나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위기일 때 항상 기회였어요. 여러분, 주님 목자 삼아서 여러분이 커지고 축복받고 잘 돼야 세상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응? 요셉이 돼야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어서 스스로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삶의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겨요. 믿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다윗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여호와가 너희의 목자라고,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 담그며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들이 점점 내리막을 걷고 쭈그러들고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노래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여백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교만 버리고 주님 목자 삼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